7절 한 절입니다. 7절.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기원전 492년에 강대국 페르시아하고 거기 비하면 자그마한 나라 아테네 전쟁이 붙었죠. 페르시아는 평원전쟁에 능하여서 1차 침공 때 대승을 거두었고 2차 침공을 위하여 평원에다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아테네에서는 산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뭐 당연한 전술이죠. 페르시아에서도 저것들이 이 대군을 평야 전투에서는 숫자 많은 게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 평야까지 내려오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기습전으로 페르시아를 무찔렀습니다. 페르시아가 대패하고 그 승리의 소식은 아테네 왕에게 애타게 기다리는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인물이 헤이데피스라고 하는 이 전령이었습니다. 그가 먼 길을 달려가서 승리하였습니다 외치고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마라톤 전쟁을 마라톤 평원 전쟁을 기념하여서 만들어진 게임이 올림픽 하이라이트인 마라톤 경기죠. 그러나 이 마라톤 경기에 선수를 내보내지 않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후손인 이란입니다. 이란의 체육 경기에는 마라톤이 없어요.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거나 올림픽을 유치할 때에도 마라톤 종목은 떼버렸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우리도 그렇게 승전보를 전한다는 의미에서 마라톤 선수 육성에 힘을 썼고 우리나라도 이 손기정 선수나 황영주 선수 같은 훌륭한 마라톤 선수들이 있어서 경지를 높였어요. 마라톤은 승리의 상징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을 잘 달리는 건강한 발이다 또는 그런 사람이다 해서 우리의 건강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발이 감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발을 자세히 쳐다보면서 아름답도다. 예쁜 발이 아니고 아름다운 발이다. 보통 아름다운 청년 아무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쁘다는 게 아니죠.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에 대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도라고 불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발이 아름다운가? 잘 달리려면 발가락이 하나라도 빠지면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발가락이 5개가 잘 붙어 있어서 자기 역할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아름다운 발의 조건에 대해서 5 발가락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소식. 세 번째로는 구원의 소식. 또는 네 번째로는 복된 소식. 통치의 소식. 5가지. 이 5 발가락이 아름답다. 그 중에 하나만 가져도 아름다운데요.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이랬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전보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10절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맨 뒤쪽에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넘어간다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넘어간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어, 발이 나와요. 그래서 넘어가는 발. 그리고 목적어가 나와요. 무엇을 위해서 넘어가는 발이냐? 좋은 소식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게 넘어가는 발, 좋은 소식은 아름답다. 뭐 이런 거예요. 넘어가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은 뭐냐? 원문에 의하면 사실은 넘어간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꼭대기에 올라선 발 이런 뜻이에요. 올라선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동적 종교라고 그래요. 성경은 동사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헬라 사고방식, 서양 사고방식은 사면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유가 필요한 생각해봐라, 연구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연구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고 실천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히브리 말은 동사가 맨 앞에 나와요. 성도는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많은 것을 깨우치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성도예요. 지금 여기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이 사람은 누구냐? 소식을 가졌어요. 소식을 가졌으면 이 소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발이에요. 기독교인 자체가 이 하나님의 소식을 품은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2024년도를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은 자여, 원문에 의하면 산꼭대기에 오른 자여, 산꼭대기와 같은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는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산 아래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소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승전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압제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 종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겼습니다를 산 위에서 말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승전 깃발을 높이 올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발입니다. 아름다운 발이죠. 이 승전 소식은 이어지는 말과 같이 평화를 공포하는 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 성질로 싸우거나 성격이나 아니면 입장이나 인간 조건을 갖고 맞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신앙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것도 싸움에서 이겨야만 교회라고 하는 산꼭대기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바쁜 일들이 발목을 잡고 이런저런 사정들, 사연들이 여러분의 시간들을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는 산꼭대기에 올라간 자의 발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은 전투예요. 그런데 이 전투는 부부싸움이나 형제싸움이나 재물싸움이나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게으름이 일어날 때, 핑계가 일어날 때 그것과 보이지 않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싸워서 산꼭대기를 차지하는 이 발,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에게는 평화를 공포하며 이랬습니다. 이 평화는 더 이상은 전쟁에서 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샬롬이 평화라는 단어 아닙니까? 샬롬. 이 샬롬 선포는 싸울 상대가 이는 더 이상 없다. 완전히 승리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선포되어질 때 평화만 선포된 게 아닙니다. 평화 이후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복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승전에 관한 좋은 소식이고, 이 승전으로 인하여 다시는 전쟁에 휩쓰지 않도록 완전한 승리를 위한 평화가 선언이 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는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은 뭐냐? 소식 가운데서 이 복되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끝나고 나면 전리품이다. 전리품. 며칠 전에 세렝게티의 그 사자를 20년간 촬영한 분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왕으로 있던 수사자가 이제 늙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이제 혼자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약해갖고 쫓겨난 암사자 한 마리를 만나갖고 새끼 2마리를 낳았어요. 동물의 세계는 약하면 쫓겨나죠. 물론 이 아비 사자는 같이 살지 않죠. 아비 사자는 홀로 돌아다니는 숫사자 몇을 귀합을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그리고 암사자들을 귀합을 해야 자기 세력이 만들어지고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자, 새끼 사자를 키우고 호러미가 된 이 사자가, 새끼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오이를 굶었는데 새끼 영양을 한 마리 잡았는데요, 새 식구 한 끼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 이걸 잡아가지고 목을 물고 지지를 끌고 가는데 피냄새를 맡고 하이에나 떼들이 덤벼들어요. 혼자 못 감당하죠. 그러니까 먹이를 놓고 어미사자가 도망을 치고 밤이 됐어요. 새끼들은 엄마를 기다리고 나무 위에서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천적들이 새끼 사자 잡아먹으니까. 자, 밤에 이제 야행성이니까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요,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100kg가 넘어요, 멧돼지가. 그리고 오이를 굶었으니까 기진맥진 했는데 멧돼지의 목을 물고 질질 끌고 가다가 땅에 놓고 허걱거리고, 피냄새 맡으면 하이에나가 또 덤비니까 하이에나가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몇 걸음 가다가 쉬고 몇 걸음 가다가 쉬고, 지친 엄마가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물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사자 입장에서 쳐다보니까 멧돼지 입장에서 보면 안 그럴 텐데 제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하이에나 떼가 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나무 아래까지 쭉 왔을 때 새끼들이 이제 엄마의 그 신호를 듣고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해가 뉘어뉘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이에나 떼가요? 네? 하이에나 떼가 사방에서 한 10마리쯤 되는 하이에나 떼가 피냄새를 맡고 덤벼들고 있어요. 한 입도 못 먹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제 또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이에나가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까 아빠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생전 혼자 있던 아빠 사자가 나타나더니 새끼들을 죽이기도 한대요. 아빠 사자가. 그러기도 한다는데, 이 아빠 사자가 있잖아요, 멧돼지의 목을 물고 이 부드러운 쪽이 노출이 되도록 딱 들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새끼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야, 그걸 볼 때 나도 모르게 눈이 시큰해지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
엄마 사자와 아빠 사자와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멧돼지를 잡았다. 승전 소식 아닙니까? 평화의 소식이 뭡니까? 다시는 뺏기지 않아도 된다. 아빠가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복된 좋은 소식이 뭡니까?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이 생기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 지으면 해마다 그만 지어도 흉년만 안 들어도 감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막 돌리니까 대량 생산이 일어나지만 고대 세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쟁했을 때 이기면 전리품,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 수고로 거두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승리해서 거두들인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놨거든요. 예수 믿으면 마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사탄을 이기면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세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로 복된 좋은 소식, 전리품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복된 발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느냐? 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전리품을 가진, 소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산 위에서 승진의 깃발을 올릴 때 산 아래에서 굶주린 새끼 사자와 같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온 백성들은, 심지어 왕까지도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다른 깃발을 올려들 때에 많은 전리품까지도 거둬들였다고 한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호와가 이기셨습니다. 이 소식을 가진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봉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즉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영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을 공포한다. 공포는 방을 썩어져서 널리 알린다는 거죠. 2024년도에 우리는 구원의 공포를 통하여 교회 나와 예배드렸지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나도 선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공포하기로 마음 먹는 2024년 마지막 산꼭대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공포하는 말이 아름답다. 그렇게 될 때에 다섯 번째의 발가락은 무엇입니까? 시온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그동안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고 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통치자예요. 내 시간도 돈이 정해준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월급 받으려면 내 시간이 없어요. 월급이라고 하는데 막 묶여가지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모든 형편과 사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온의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은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움직여지고 영위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나를 주장하여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할렐루야. 현대의 메시아에 보면은 그 소프라노가 부르는 아름다운 곡이 있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저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그 소프라노가 쫙 부르는 곡이 아주 맑은 톤으로 쫙 흘러나가면요, 갑자기 막 전쟁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합창 소리가 막 울리다가 뚝 그치고 나서 평화로운 소리가 쫙 울려펴지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도 따라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다.
주가 나의 지배자시며 왕이 되신다. 산 위에서 다시는 마귀 사탄의 정복을 당하지 아니하고 불행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가난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삶에 흑암의 저주, 부정적인 생각, 저주받은 생각, 안 된다는 이 모든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여러분에게 미쳐지는 이 5가지로 무장한 이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운 발, 산 꼭대기에 올라선 발. 이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이 소식을 가진 자는 어떤 자세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까? 이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첫 번째로 어려운 산을 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데요. 거절받는 고통을 딛고 올라가야 돼요. 산까지 올라가려면 장애가 많습니다. 풀을 해쳐야 되고 숲을 해쳐야 되고 돌을 넘고 계곡을 건너 올라가야 됩니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 꼭대기에 우뚝 선 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뚝 선 그 발이 아름다운가? 우뚝 서기까지 거절, 고통을 딛고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로 15절로 24절을 보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백성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풀어서 지나가는 누구든지 좋으니까 들어와서 임금의 잔치에 착석하도록 초청장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봐야 된다.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해봐야겠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에 대하여서 책들이 많이 나왔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비교를 하면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실패하는 사람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먼저 쓴다는 거죠. 지금 뭐 친구 만나러 가고 동창 만나러 가고 그게 대단히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다음에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목숨을 걸어요. 나 지금 수영하러 가야 된다. 또는 뭐 이렇게 우체국에 가야 된다. 그거 내일 가도 될 일이고 한 달 후에 가도 상관없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급하게 중요하게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우선 급한 일을 해야 돼. 설사가 났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일부터 해결해야 돼. 급한 것부터. 응급 상황이 일어나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괜찮은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급하지는 않아도 중요한 일, 그걸 꼭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뭐예요? 야, 영어 단어 하루에 5개씩 암기해라. 우리 성도들한테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으세요. 그게 뭐 급합니까? 뭐하면 내일 읽으면 되고 모레 읽어도 되고 급하지 않죠. 그러나 중요하죠.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선 처리해야 되지만 급하지는 않아도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그거 교회 하루 안 나간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여러분이 무슨 뭐 큰일 생기는 게 아니죠. 대단한 문제가 터지는 건 아니지만 그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놓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는 것을 급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앞에다 놓는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고
연관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사울한 보세요. 다윗을 때려잡으려고 전 국력과 정권의 권세와 군사력을 다 동원했어요. 그거 그렇게 급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 반역을 일으킬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반역자라고 찍어놓고 그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그걸 허비한다.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만 죽습니까? 나라가 전쟁에 빠져서 온 백성까지 다 휩싸여버렸죠. 신앙생활은 물론 자세는 지금 당장 죽는 것처럼 급한 마음으로 하라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여기 보면 소를 샀다 이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에요. 임금님이 마음이 급해서 임금님이 중요한 것 때문에 불러냈으면 이 임금한테 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게 잔치자리인데 초청을 받았는데 나 소 샀어요.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 밭도 내일 가도 되고 내년에 가도 되고 한 해 묵혀도 상관없는 거죠. 또 장가 갔습니다. 세상 일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세상 일에 묶여갖고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거절당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신앙을 거절당하는 일이 주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도 결정을 할 때 믿음의 결정을 내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아유 소가 급하지, 밭이 급하지, 아유 장가 갔으니까 내 의무가 급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산꼭대기에 올라선 발이 될 수가 없어요. 2024년 혹여 그 어떤 장애 속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그 장애를 극복하고 거절을 극복하고 산꼭대기에 서는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난과 초롱의 장애물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신앙과 일상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삶 자체가 방주가 지어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방주는 방주고 내 삶은 삶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조롱받을 일이에요. 왜냐? 그때까지는 지상에 한 번도 홍수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홍수의 개념이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천국 얘기해보세요. 지옥 얘기해보세요. 누가 갔다 와봤나? 아니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뭐 어떻게 알 수 있나?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개념이 서기가 어려워요. 노아 때 홍수가 오니까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 짓자.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비웃고 조롱받을 일이죠. 십자가가 조롱되고 구원이 조롱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하면 조롱하는 시대와 똑같은 것이 노아 시대였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배를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평가, 어떤 뭘 이해와도 절대로 지지 말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승전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난과 초롱.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멸망의 소식이 전해질 때에도 소돔 안에 살고 있었던 롯에게 천사가 왔을 때 롯이 사위들에게 약혼 사위들에게 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였으니까 곧 불에 타서 이 성이 빨리 빠져나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그와 같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농담으로 얘기입니다. 비난과 조롱을 극복해야 돼.
또 어떤 장애를 극복해야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떤 발이 아름답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다 바쳐서 올라가야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복음 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산꼭대기에 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감춰줬어요. 그리고 먹여줬어요. 정탐을 하는 동안에 그 집에서 묵었어요. 도망갈 때만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묵고 도망갈 때에도 그 집에 숨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들이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자기 집을 제공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걸리면 죽는 거예요. 간첩을 숨겨줬으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정탐꾼들이 피신해서 도망가면서 기생 라합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우리를 달아내려진 이 창가에다가 이 붉은 줄을 달아매라 하고 붉은 줄을 제공하고 붉은 줄을 메어다는 것을 볼 때 이 성이 정복당했을 때에도 이 줄을 매단 집은 살 것이다. 애굽 땅에 피를 바르면 피 바른 집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창에 매달고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어요.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산꼭대기에 선 아름다운 발 기생 라합이에요.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여자의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대상에 불과했지만 이분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직계 할머니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직계 할머니로 올라서는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선 아름다운 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신분을 초월하고 세월을 초월해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의 위치에 우리를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CBS의 리바이벌 클럽의 이효상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요. 그때 이렇게 극복을 한대요. 산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 전도했을 때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상급을 쌓아서 좋고 또 거절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아싸 30배. 성경에는 축복이 30배, 60배, 100배가 약속이 됐죠. 나는 씨를 뿌렸어요. 이제 뿌렸으니까 아싸 30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욕을 먹으면은 또 이렇게 한대요. 따라합시다. 아싸 60배.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아주 모욕을 당하면 이런데요. 따라합시다. 아싸 100배. 아싸 100배. 그러면 하나도 안 섭섭하대요. 신앙의 핍박을 받거나 믿음의 오해를 당하거나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의 이 자존감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저 인간이 지가 뭔데 나를 이래? 이러면은 나한테 뿌려진 씨앗이 까마귀가 파먹어버리고 주워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30배 아싸 60배 아싸 100배 이러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 여건 장애가 아무리 커도 그 장애물이 여러분을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보면은 이 엄청난 좋은 소식을 가득 품고
산 꼭대기에 선자가 되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2024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더 높은 산 꼭대기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요약과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발이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고 종의 몸값인 은 30에다가 자기 주인을 팔아넘긴 돈 챙기는 이 가룟 유다. 권력에 눈이 멀고 나라꼴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눈을 감고 다윗 잡기에만 현안이 됐던 사울의 발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온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내 가문만 왕으로 있으면 된다. 다윗 쫓아다니다가 블레셋 전투를 막지 못하고 전쟁 준비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쫄딱망해버린 사울의 발.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파수꾼의 자세 멀리 쳐다보며 평안을 바라보며 적을 대비하는 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발이고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안디옥교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5가지 소식을 품는 사람으로서 좋은 소식을 품고 또 평화의 소식을 품고 복된 전리품의 좋은 소식을 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다시는 내가 누구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리라. 믿음의 결정을 하고 신앙의 통치로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고 결단한 이 믿음의 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절받아도 피난을 당해도 겁내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려움도 거뜬히 극복하면서 산 꼭대기에서 나의 열성과 모든 것을 바쳐고 아까 굶주린 어미 사자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 새끼들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믿음 잘 지켜나가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갈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보호자가 없는 이 세상에 보장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보장자시고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며 산성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로 자신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산 위에서 승리의 깃발, 전리품의 깃발, 평화와 구원의 깃발, 좋은 소식의 깃발, 구원의 깃발, 이 좋은 소식을 통치의 깃발 만차례 흔들어서 불행을 겪고 슬퍼하는 모든 새끼 사자와 같은 이 불행 겪은 이들에게 안심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세상에 태어났고 어려운 장애물 가운데 달려가는 짐을 진 자와 같습니다. 산 꼭대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발에 끈이 묶인 채 올라가다가 쓰러져 내려버리는 그와 같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슬을 끊어주셨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사오니 구원받은 자로 든든히 세워져서 담대하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2024년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자세로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볼 때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고 굶주림 가운데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기회를 주옵소서. 주여, 조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합당한 시간과 여건 속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상우 안수집사님, 또 박미란 권사님 모친, 이상우 집사님 모친이고 권사님 시어머니 임재분 성도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는 식구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번 주 방학이고요. 1월 12일까지 창세기 23장까지 읽으면 됩니다. 열심히 미리서부터 빨리 읽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31일 화요일이죠.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저녁 12시 땡 하면 1월 1일이 되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녁 9시부터 화요일 저녁 9시부터 교회에 모여서 송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2024년 나의 5대 뉴스 기록하는 종이가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한 장이든 두 장이든 5개든 10개든 뉴스를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나에게 있는 집안에 좋은 일, 꾸준 일 뉴스가 있을 거예요. 적어보시고 발표할 수 있는 분은 앞에 나와서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대 뉴스를 발표하고 선물 추첨이 있습니다. 연말 선물 추첨을 하겠습니다. 뭐 좋은 건 아니래도 이렇게 가벼운 것, 또 자그마한 것이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위해서 제가 약간의 비용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오신 분들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 교회는 해마다 윷놀이입니다. 양쪽에 회를 나눠서 윷놀이에 좋은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박행미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고 축도를 마친 다음에 맛있는 점심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63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엄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될 길을 열어내시고 믿음의 후사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엄청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깨닫고 순종하도록 매주 역사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산 꼭대기에 선 발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승리의 깃발을 아래 동네 사람들에게 흔들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애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